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사순절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신실한지를 우리의 마음 안에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잔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자유케 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적인 유월절을 이제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십니다. 즉, 과거를 기념하는 절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새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결코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소와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시고 모든 일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유월절 식사를 위한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우리의 구원 또한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이 주님의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행되었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전에 앞서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그 말씀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준비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준비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자리에서 오늘도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계획한 바대로 준비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드리며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갖는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왜 새 언약일까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의 언약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복해서 깨뜨리는 자리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계속해서 이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덮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인 것인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반복적인 제사나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피를 통해 단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아들, 흠없고 정결하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다시금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언약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분은 자신이 당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것이었고 조롱당하실 것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기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아픔을 친히 기꺼이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잔을 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여도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만난 것도, 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계기가 되어 주님을 알게 되는 이 자리로 나아오게 된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몸과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렇게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위한의 나를 위한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는 나를 위한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은혜의 식탁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안타까움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 거룩한 자리에서 배신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있는 그 식탁에서 그 사랑을 저버리는 마음도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저버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몰아세우지도 않으시고 식탁에서 내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도 똑같은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약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가도 어떤 날은 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의 뜻과 멀어진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피다. 주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온전할 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고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한없는 은혜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한 은혜를 영원토록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한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구원을, 이 새 언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고 우리의 배신과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 당신에게는 마지막 유월절이 될 이 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해,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는지가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찌 그냥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잔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 새 언약의 잔을
받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의 이 새 언약의 잔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